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희가 함께 받들어 봉독할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환대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다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골에도 이렇게 결혼 못한 청년들이 이제는 국적을 떠나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 몽골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자매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 사이에서 난 아들, 딸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도 다른 어떤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도 있고, 불교권에 온 사람들의 편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좀 좋은 점은 뭐냐면은, 한 집안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어도 종교적인 다툼은 없고, 그리고 가족이 서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세계의 종교학자들이 볼 때는 희귀한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인데도 종교도 달라도 그거에 대한 불협화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성숙된 모습인지 몰라도 하여간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좀 더 세고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쪽으로 그쪽 종교가 넘어가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한 종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집안에 여러 가지 다종교가 갖고 있어도 가족의 구성원이 전혀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과 함께 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의 명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적, 유기적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저들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서 전혀 어떤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로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공동체, 이웃에 대해서 정말 적대 관계를 안 갖고 또 분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대하는 우리의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성숙함이 이 분열된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좀 평화의 아름다운 아침을 여는 그런 천년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가 다른 게 많잖아요.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다름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하나하나에도 다 성격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어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운명과 죽음 안에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 새 생명 갖고 살게 되면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지 우리랑 틀려 이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런 환경에서 자라서 넉넉하게 사는구나. 나는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안 배운 자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어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생명이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야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자는 좀 없는 자에게 베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없는 자들은 또 그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또 다시 살아가는 삶을 좀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교회가 있어서 좀 안전하고 편해졌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면에서도 편하지만 교회 안에 오니까 정말 외롭던 내가 이제는 진짜 하늘 식구를 만나서 좀 이렇게 감사하다. 우리 교회도 진짜 요즘에 부모님들 여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할 때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하고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가족 공동체로 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한 운명과 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늘 적개심이 있고 두렵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함께한 형제들, 자매들 또 권속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다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도리어 참 감사하구나, 참 신비하구나. 교회의 신비. 그 원천이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외로우니까 서로 위로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도 서로가 외로우니까 우리 그냥 의형제 맺고 의남제 맺고 하지만 그거랑 달라요. 교회는 거기는 실체가 없고 그 중심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한 아버지 안에 한 형제가 되고 한 생명 안에 모두가 한 사람 안에 다 포함되는 이런 정말 놀라운 그 생명의 신비라 할까? 그 한 사람 안에 다 포함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세 사람 안에 다 포함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애가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택한 우리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모임과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무리에 속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환대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환대하기. 오늘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서로 환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환대할 때 내 기쁨을 위해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환대해야 될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볼 때 나의 이기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편한 게 많죠. 그러나 서로 환대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대가 필요한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갈 곳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에게서 환대하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 내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환대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애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랑 틀리기 때문에 난 저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자기 문화와 취향에 따라 타인을 보거나 대하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태도 아닙니까? 지옥이 어디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곳이 지옥이고 자기애만 남아있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남아있는 곳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꿈을 꿔서 가서 봤대는데 천국도 똑같은 환경이고 지옥도 똑같은 환경이고 지옥도 가니까 보니까 진수성찬에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점점 보니까 지옥을 가까이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지옥은 점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몸이 황폐해지면서 온갖 몰골이
앙상한 갈비밖에 안 남고, 천국은 똑같은 진수성찬이 있는데 뭐 조금만 지나도 막 호호하하 호호하하 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천국은 자기 애가 없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지옥은 남들이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여서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서로가 다 굶어 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는 보니까 꿈에서 본 그 현상은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을 갖고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젓가락이 손 크기 정도, 팔 크기 정도의 젓가락이기 때문에 굽어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거로만 먹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딱 음식을 찍어서 먹으려고 하면은 넘어가고. 지옥에서는 계속 그거 하다가 맞아 비틀어지는 거예요, 지옥에는. 근데 천국은 어떠냐면, 그걸 집어가지고는 자기야, 하고 먹이고, 이쪽 사람도 집어갖고, 하고 먹이고, 하면서 서로 먹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당신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아, 당신 없으면 난 죽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기쁨이 넘치고 서로가 윤택하게 살아가. 그런데 지옥은 어떠냐? 자기밖에 몰라. 내 가정, 내 식구. 내 가정만 부자가 되고 잘 살면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많은 사람들 돌아보는 마음이 전혀 없어. 우리 가정, 나, 자기애밖에 없어요. 이 지옥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도 안 기뻐. 자기를 기쁘게 해서 먹었던데 자기도 못 먹어. 먹은 것 같은데 먹은 게 아니야. 그러나 타인을 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환대를 할 수 있고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존재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아담에 속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면 갈수록 소유에다가 봐요. 소유. 모든 삶의 목적이 소유야. 소유. 사는 목적도 소유, 사는 목적도 소유야. 소유. 더 많이 내 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아이고 내 영혼아 평안하다,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그 생명이 임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존재야, 존재. 사람을 소유로 보지 않고, 나도 소유로 보지 않고, 존재. 어떤 존재? 생명적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목적과 또 살아가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자라는 거,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아는 거 많아요. 대하여는 많이 알아. 생명에 대하여는 많은데 아는데 생명은 없어. 예수에 대하여는 알아.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아. 근데 하나님이 없어. 수박을 사다 놨어요. 수박을 사다 놔서 수박 보고는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그 수박에는 참 맛있겠다 하면서 수박을 보는 것까지는 해. 쪼개서 먹지를 않아. 예수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냥 대하여 관찰하고 관념적으로 보는 거. 이런 삶에 있어서는 판단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적 삶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소유야, 소유. 그래서 이 A 프롬이 쓴 책에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 책이잖아요.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존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소유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목회도 그런 거예요. 존재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늘 있으나 없으나 주님 중심 안에서 살아요. 그러나 소유적 목회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그 행사를 추구하면서 끝없는 그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그 포장을 뭐라고 하냐, 예수로 포장을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 자기 욕망이에요. 그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을 보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리고, 아니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잘해주는 거야. 진짜 그 존재로서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하는 것들이에요. 효녀, 효자가 어떤지 알아요? 부모를 존재적으로 느끼고 대하는 게 효녀고, 부모에 대해서 소유적인 욕구를 가지고 내가 대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눈치를 보면 알잖아. 저는 진짜로 날 좋아하는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소유적 존재 가지고 부모를 접근하는 자식을 보면서 그 부모들도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니들 유산 줄 줄 아냐? 끝까지 그 지켜야 니들이 나한테 무시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에 아담 안에 속한 이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서로 이제 머리 싸움 하는 거죠, 서로. 어디든지 그렇죠. 어디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소유적으로 살지 않고 존재적으로 산다. 생명적 존재. 그래서 참 부담 없어요. 머리를 안 쓰니까. 생명이 자랄 때 분석적으로 자랍니까?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지.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는 데서 진정한 환대가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어떠냐? 그 서로 환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인내와 위로의 힘이 필요한데, 그 인내와 위로의 힘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사랑의 원천이 어떤 사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젖줄이, 그 힘줄과 젖줄의 그 근원이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하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두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나오는 사랑이 내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부으심 속에서 내 안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 샘이 터져서, 그 샘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예수를 표현해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인내와 위로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환영하고 받을 수 있는 힘줄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생깁니다. 메시아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는 범세계적이지만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 다시 말해서 힘을 주기에, 힘을 받기에 아주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주님이 가져다 주신 거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힘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자기 꿈을 위해서 그 힘이 내게 부어진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눈이 열려서 소외된 자나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하는 것들이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오고 이렇게 다문화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딱 자리를 앉아서 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북한 동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십시일반 우리가 정말 이제 나누고 베풀 사람들이 왔구나 하고는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교회 동토들도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목표를 하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게 많아요. 야, 우리 안 돼. 힘에 버거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건 너무 이 사람들한테 퍼주고, 이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이 사람들을 섬겨주기가 너무 힘들다 할 정도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힘이라는 말로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기쁨과 평화를 만들기가 이 바로 서로를 환대하는 데서 생깁니다. 기쁨도 만들어지고 평화도 만들어지고, 문화와 양심의 경계를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환대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쁨을 낳습니다. 저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백인들이 자기들 귀족들이 모이고 천민들은 어디를 들어와 이 예배당에 뭐 이러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흑인이 지나가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갔더니 의리의리한 예배당 문을 딱 여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돼. 근데 문 앞에서 흑인 들어왔다고 나가라고. 아, 저 예배 좀 드리고 하니까 나가라고. 여기가 어딘다. 쫓겨났어. 그래갖고 이렇게 처마 밑에서 찬송가 드리니까 그냥 속으로 따라하면서 밖에서 그냥 쪼그려 앉아 있는데 누가 탁 치더래. 야, 너는 왜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너는 흑인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네 눈에는 내가 흑인으로 안 보이지만 저들에게는 내가 흑인으로 보여.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 그렇게 힘들었지? 내가 너랑 둘이서 예배 드릴게. 나 저기야, 나도 못 들어가. 누구세요? 내가 예수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잖아? 쫓겨난 예수.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어떻든 우리 예수님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면, 우리 예수님도 쫓겨난 분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안에 나그네들 배척하고 말이야, 힘든 사람들을 배척해서 아유 부담되게 하고 머리통 돌아가면서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 그래, 야고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진짜 존재로 보는 교회, 생명 존재로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 계실까? 쫓겨난 자들 안에 계셔요. 참,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또 그 환대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지식인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곳. 이것이 바로 평화의 실제는 차이를 넘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일치와 연합의 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이 또 이유는 있어요. 유럽의 경우 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저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난민들로 들어온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사람들이 IS로 막 테러를 일으켜갖고 나라들이 혼돈스럽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그 종교적인 비인격적으로 그들 대하니까 그런 역차별로 인해서 그런 테러를 범하게 되는 경우는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그것들이 말이야 종교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요즘에 우리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기독교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내주고 이렇게 결혼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홍주미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사역을 해요. 그분 아니었으면 아마 많은 그 사람들이 버려졌을 거예요. 벌써 거기 어디야, 이 아프간이 아니라 어디 뭐더라, 무슨 나라더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는데 제주도에서
거기서 잘 정착하도록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제주도에 500개 교회에서 한 가정씩 책임지자. 그래갖고 이게 해결이 됐어요. 아름답죠? 그게 얼마나,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아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 무섭죠? 도리어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성경은 내 땅에 사는 객을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 돈 벌러 외국에 갔었을 때 뭐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뭐 무슨 막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한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또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객이었다고요. 내가 어떤 분이 저기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그 좋은 미국 사람 만나서 그 돌보음을 당하고 우리 그 한주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독일에 가서 거기 공부할 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두뇌가 같이 이번에 옛날에 그 독일 거기 가서 서로 결혼하고 인사하고 왔다고 한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정말 경건하고 좋은 분들은 정말 그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 와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하는 사람. 자세히 보면 그 진짜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떤 곳에 가면 정말 정말 무시무시하게 차별하고 자기 민족 아니다고 막 하고. 근데 이건 기독교의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결과를 뭐를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 차이인 것 같아요. 매일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돼야 되나. 바로 이런 정말 환대하는 교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이면 된다.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부족하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장애자든지 우리 병준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정말 뭐 부족한 사람이라서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넌 부족함이 없다는데 지 스스로가 사탄에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소유욕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야, 저 사람 봐라. 나를 생각하면 진짜 잘 살고 하는데 뭐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못생겼다고 그러면서 얼굴 왜 뜯어고치다가 여기 그냥 선풍기가 됐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착하게 봐줘갖고 나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존재적인 평안함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부족함이 없어. 너는 완전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걸작품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어디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배제를 줄이고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또 환대를 연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매일 교회 식구들만 이러지 말고 교회 동네 안에서 누가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보건소에 장준하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강영구 씨 아세요? 그래요. 알죠. 아니 참 내가 잘 알아. 그랬더니 그래요. 다행이네요. 막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강영구 씨가 우리 장로님
이익선 장로님이 우리 교회 보내기 전에 벌써 이게 보건소에 들어가서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게 이제 보호해야 될 사람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다 듣고는 우리 교회 오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된, 다행이에요 목사님, 다행이에요, 매일 교회 잘 왔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또 누구 형제도 한 사람도 이제는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니까 이제는 애들도 잘 되고 이제는 정말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매일 교회는요 그때 수련회 가갖고요 한 형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근데 오늘 또 한 사람 와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나, 아이고 우리 교회는 또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뭐 이러냐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사람 아니까. 전에 내가 어떤 목사 하나가 저쪽 한국동에서 목회하는데, 뭐 노인네만 와서 목회 못해 먹겠다고, 아니 우리 소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는데, 소 목사님 그때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깨끗한 거야. 아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지. 그럼 목사님은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이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한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그 존재로서 살아가야지. 뭐 가졌냐 안 가졌냐, 소유가 있냐 없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파는, 지식이 있느냐 돈이 있냐, 이런 것이 사람에게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가 한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서로 한대하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내용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랬다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환대하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연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로 환대하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로마서 오늘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을 그 안에 품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유로 보지 않고 존재로, 생명적 존재로 보는 이런 시각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생명적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져서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명적 존재적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가 교회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조건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러한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